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주후 2023년 3월 19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말세의 징후를 말씀하신 것이죠. 말세는 이렇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앞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말세가 가까우면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지고 숱한 지역에서 기근이 발생하며 여러 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들고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9절에서 말씀은 인간들이 서로가 증오가 팽배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9절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이 서로 증오를 아주 굉장히 기피하게 된다는 얘기죠. 10절 말씀에 있어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제 불법이 성행하고 위에 최고 지도자로부터 일반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불법이 그냥 다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또 이것을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3절 말씀을 좀 더 본다면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요렇게 원한을 풀면 원통을 풀지 않고 서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얼마나 지금 우리의 현 상황과 부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과연 말세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혀를 아마 끌끌들 차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간성의 그 어떤 황폐와 부모와 자식지간의 천륜이 무너졌습니다. 부부들 사이에 모든 인륜이 무너졌어요. 형제지간의 인륜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지간의 인륜이 없어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를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유행한 더 글로리라는 학폭을 다룬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 저는 너무너무도 충격을 받은 것이, 그래도 이성적이고 그래도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물론 그 사람이 거기에 가해자는 아닙니다. 가해자의 주인공 가해자의 남편일 뿐인데 정말 젠틀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속으로는 참고 있죠. 지금 자기 아내를 의심하면서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자기 딸을, 물론 양딸입니다. 친딸도 아닌데 양딸을 사랑하면서 그 양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그 부성애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그래도 희망을 우리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딸의 친부, 생부를 갖다가 공사장의 그 진흙 바다에, 시멘트 바다에 그냥 빠뜨려서 시멘트로 묻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사악한 그 가해자, 학폭의 가해자는 당연히 죽을 만한 짓을 했다고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도 엘리트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부성애가 따뜻한 그러한 휴머니티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의 응징을 한답시고, 물론 자기 딸을 위해서였겠죠. 마지막에는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성이 얼마나 지금 끝까지 타락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엄밀히 얘기하면 다 살인의 공범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감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에 혀를 끌끌 차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바로 현대의 인간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세의 징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세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주변이 타락하고, 아무리 인간성이 정말 쓰레기가 되고, 아무리 인간성이 타락해서 짐승 수준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은 참된 신앙생활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도처에 지뢰밭처럼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찌 본다면 초기 교회에 그 기독교들을 핍박했던 네로나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같은 그런 악랄한 인간들이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신앙인들을 잡아 사자밥을 만들고, 신앙인들에게 온갖 고문을 가했던 그 시절보다도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인들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는 뭡니까? 알곡이 아니에요.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그것이 알곡인 줄 알고 먹어봤더니 쭉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알곡은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주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고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작에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해방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이 세상의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불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자유주의,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비이성적인 행동들, 이게 다 사단의 공작이에요. 사단의 공작은 문화로 침투합니다. 노래로 침투합니다. 영화로, 드라마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탄의 공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별력 있게 판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사탄의 공작이냐 아니냐를 판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반항하는 것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속지 마세요. 지금 그들이 추종했던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추종하는 그 교주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얼마나 추악한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지 나무가 아름답게 꽃이 피고 아름답게 됐다고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못된 열매가 나왔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로 인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진정한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예언을 선지자에게 주셨을 때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기 환상 속에서 보고 막 떠들어 제끼면 가짜 선지자예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모릅니다. 이단들의 특색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특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의 이익입니다. 첫째, 이단들은 왜 이단의 행위를 합니까? 첫째,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재벌이 되려고. 둘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셋째,
이단들은요, 결국은 자기의 지배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들이 한 행위를 보고서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야지, 다 기독교라고 이름 걸면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해서 누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다, 악령도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고자 저항을 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권세가 막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권세에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테니 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네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했던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 있으면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24절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에 가짜 그리스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1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한테 갖다 다 바치면 네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너는 영생 복락을 얻으니까 나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단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잘 들으세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신천지 교회에서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서 엉뚱한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거기서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진정한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색이 바로 사단의 종로로 서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장로, 그 밑에 권사들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결국은 자기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디도, 이거 제 말씀을 잘못드려, 요건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이 가만히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하면 여러분은 그들을 가만히 훈계하세요. 몇 번 이렇게 이단에 속하시면 멸망의 길에 간다고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그냥 멀리하세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단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죄해서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속하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뭘로 판단하라고요? 그들의 행실의 열매로 판단하세요. 그들의 행실이 열매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훌륭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참된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결국은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쓴뿌리인, 우리는 누구나 다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치고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르는 죄성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죄성을 금방 뽑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묘하게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쁜 짓도 주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짓도 주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찌 본다면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나만의 쓴 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쓴 뿌리가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쓴 뿌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자기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는 자식을 못 낳고 두 번째 부인 첩이죠. 첩으로 들어온 여자는 쑥쑥 아이를 잘라서 남편에게 정말 큰 소리를 치고 또 자기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애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본마누라라고 앉아서 큰 마누라라고 주장하고 앉아있다고, 얼마나 한나는 괴로웠으면 그 영혼이 그 쓴뿌리 때문에 통곡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엘리 앞에 가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고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왕의 노릇을 했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그 영혼에 쓴 뿌리가 왜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치유가 됐습니다. 시편 10장 7절, 시편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의 쓴 뿌리가 있습니다. 거짓의 쓴 뿌리가 있어요. 입술만 열면 거짓을 말합니다. 포악합니다. 남을 잔인하게 해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악의 쓴 뿌리가 너무나도 깊다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우리의 쓴 뿌리는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려서 형제지간에 별일을 겪고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이 슬픔은요 금방 그 쓴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그 고통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어 갖고 우리의 악독한 그 악행할 수 있는 그 쓴뿌리하고 같이 연결되면 대단한 파장을 낳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산군과 같은 그런 잔악한, 정말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을 낳은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 가짜 선지자 시몬을 베드로 사도가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성품이 보니까 성품 자체가 악독하다. 너는 성품 자체가 불의의 사자다. 아니 베드로 사도한테 돈을 바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손만 얹으면 저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는 그 시몬의 그 악독함. 베드로 사도가 꾸짖으니까 제가 죄를 받지 않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자가 바로 니콜라 당의 괴수, 니콜라와 같이
소위 영주주의자 그룹들이 뭉쳐서 니콜라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초대 교회의 이단으로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얼마나 해쳤는지를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쓴 뿌리는 분함, 노여움, 이걸 합쳐서 이제 분노라고 그러죠. 악의, 남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 악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비방하는 습성이 있어요.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입에서 부끄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몰라요. 그 박윤진 역으로 나왔던 그 임지연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욕을 달고 살아서 내가 더러워진 것 같다고, 내 입이. 그게 인간성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그 보시면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에? 공조 2. 북한에서 내려온 그 형사한테 남한 형사 유해진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끝에다가 나자만 붙이면 된다. 뭐나 이렇게. 이게 인간성들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입에 부끄러움이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 거기다 변하지 않는 옛자. 예수 믿고서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옛자가 그렇게 쓴 뿌리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쓴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쓴 뿌리를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쓴뿌리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좋은데 거기 생명나무들도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그 나무를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구별해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하는 소리를 이브가 그걸 듣고서 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다 지키는 인간들을 봤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들은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규례, 율법,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자손들 3, 4대까지 저주가 그대로 이른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가 아닙니다. 이 투기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투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쓴 뿌리, 우리 자신의 불순종. 이러한 그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설교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는
당신 입으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행로는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2절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매주 나가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100장, 200장 이렇게 들고 나가서 우리 사모와 또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복음지를 물론 영어로 다 돼 있죠.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복음지 하나 주면은 땡큐 그러면서 받아갖고 뒷주머니에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all set 됐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재림합니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재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이제 재림을 부정하며 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 올해가 1990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첫 해죠. 1. 그 다음에 주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계산해 보면 약 1990년 됐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지가. 그러면 199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록 예수께서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제 우리는 그냥 캔세라 세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1990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될 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어야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가 뭐예요? 종말론만 강조하는 사람. 종말. 이것을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종말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재림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새로운 삶의 창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재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미 며칠 전에 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럼 그분들은 그냥 뭐 재림도 못 보는 거 아니냐. 내가 또 그렇다고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또 50년 뒤에 오면 나는 예수님 재림을 보지 못할 거 아니야. 나는 죽어서 땅속에 묻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 네.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을 15절 말씀을 보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도 그 죽은 사람이 속에 많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죽었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히틀러 사람은 뭐 권총으로 꽝 쏴주고 끝이었으면 뭐 심판도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죽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 땅속에 묻혔거나 바닷속에 있거나 우리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주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나 모든 자들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던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최후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새로워지신 새로운 영체가 된 것은 맞지만 육체를 그대로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에 창 찔린 자국도 도마에게 보여주셨고요. 주님의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타고 주님께서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팔 소리가 빵빠방하고 울려 퍼지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는가. 모든 세계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빵빵빵 울리면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수천 수만 수억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했다죠. 끝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계시록 1장 7절 2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인격적인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삶의 새로운 창조적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제2의 사망으로 가느냐, 이제 영원히 죽는 지옥의 불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답게 행동이 달라야 할 수 믿습니다. 재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과 가치관과 그 방식에 익숙해져서 재림 이후의 삶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은 사탄입니다. 그가 뿌려놓은 교회의 모든 가라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그들의 언행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JMS가 진짜 이단이 아니라면 JMS 교주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게 속고 우리 영혼이 노략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같이 그들과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쓴뿌리. 쓴뿌리를 빨리 빼세요. 또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불순종, 이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신앙의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입으로 굳게 약속하셨듯이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우리는 재림을 항상 기대하면서 새로운 삶의 창조를 통해 항상 재림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의 시민된 자질을 획득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